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노력해라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천국 백성,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냐? 지금의 이 못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냐?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고 허점도 많은 이런 교회가 무슨 세상의 빛이냐?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한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생명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 무슨 기관 수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생명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이 동양적인 세계관은요, 끝없이 돌고 돈다. 그래서 불교나 혹은 또 인도의 어떤 사상들도 끝없이 도는 거다. 그래서 윤회라고 그러죠. 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 종말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굳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기후위기, 여러 가지 지구 생태계의 파괴. 그래서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지구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분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을 무슨 무당이나 점장이 같은 사람들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세계적인 과학자, 정치가, 미래학자, 석학들이 내어놓는 전망이 뭡니까? 인류의 멸망. 여러분, 지구 종말 시기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계 종말 몇 분 전입니다. 몇 분 전입니다. 이런 세계 종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것을 경고하는 시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마다 발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입니다. 처음 시작은 1947년도에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핵무기가 이제 막 개발이 되고 또 핵이 실제 전쟁에서 쓰여지는, 또 서로 이제 핵무기 경쟁을 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거 위기가 왔다, 큰일 났다. 그래서 경고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하루 24시간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세계 종말까지, 이 핵무기가 계속 개발이 되면 종말까지는 얼마 남았다, 이것을 이제 경고하면서 만든 게 이게 지구 종말 시기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의 그 BAS라고 하는 미국 핵과학자회라는 곳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표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무기의 영향 때문에 이러다가 지구가 망한다, 그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요, 핵무기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영향,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종말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년 2021년에 이 BAS 미국 핵과학자회에서 발표한 그에 따르면 지구 종말이 여러분 얼마 남았는 줄 아십니까? 100초 남았답니다. 100초. 종말을 알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시간을. It is time 100 seconds to midnight. 자정까지 100초 남았다. 100초.
1994년도에 17분 남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년 채 안 돼서 지금 이제 초 단위로 계산에 들어갔다. 100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여러분 이걸 인용하면서 이제 지구 종말이 1분 남았습니다. 1 minute 남았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1분이냐? 1분 40초인데 왜 1분이라 말하냐? 이래가지고 40초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이 있는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끝에 달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학자, 정치인, 언론인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부정적이고 다 절망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 땅의 역사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지금 예감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세상의 종말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저마다 개인의 종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안 온다 할지라도 죽음, 내 개인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종말의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창조주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에서 사람들이 받게 될 판결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죽음, 종말, 그리고 종말 이후에 있을 창조주의 심판, 여러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이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벗어날 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죽음과 심판의 운명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준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를 위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끌어올려서 살려주는 것이 구원인데 사람이 죽음과 심판의 운명 앞에 놓여 있을 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의 죽음, 아니 또한 죽음 이후의 심판,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따라서 멸망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빛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캄캄한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꼼짝없이 그 무서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사람들에게 그 무서운 죽음을 극복하게 하고 그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구원의 복음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비치는 찬란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빛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무엇이 죽음에서 무엇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생명구원의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가진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어그러져 있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의 빛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복음을 만민에게 온 천하에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빛입니다. 생명 구원의 빛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 세상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죽음과 심판의 어두운고 캄캄한 그늘이 온 사람들에게 임해 있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 빛을 보고 왕들은 네가 비치는 그 광명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빛이야?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무슨 빛?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 구원 얻은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빛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할 이 복음의 빛을 일어나서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중대한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게 맡기신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빛을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비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빛을 소유한 교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모인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에 맡기신 복음의 빛을 세상 끝날까지 만민에게 비추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자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다시 힘을 합하고 우리가 다시 열정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에 주신 생명의 구원의 이 복음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환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의 빛을 세상 끝날까지 만민에게 비추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빛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뭔지요? 옳은 것, 바른 것인데 뭐가 옳은 겁니까? 뭐가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교회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진리가 뭐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옳은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이 바른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것을 사람을 바르게 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건지
무엇을 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진리를 따라서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구나, 우리가 실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본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런 별로 우리가 신선하지 않을 건데, 그 앞에 빨간색 보니까 미친 척하고, 이런 미친 척하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미친 척하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남성 패션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편집장을 지낸 분이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형적인 뉴요커입니다. 전형적인 뉴욕 사람,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워낙 현실주의자다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 사람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여러분, 불가지론자인데 왜 성경대로 살아볼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서양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데, 근데 지금도 이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성경에 적힌 그대로 한번 살아보면 인생이 어떨까? 행복할까? 불행할까? 답답할까? 그걸 자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은 잡지 편집장이니까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이걸 책으로 내면 이게 좀 팔리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 동안만 성경에 적힌 그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 성경을 18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18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책 18권이 아니고 미국 사회 같은 데는 영어로 된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가지 정도 된 번역이 있는데, 성경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18가지 번역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꼼꼼하게. 그럼 이 사람이 요거 하기 전에 뭘 한 사람인가 하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보기, 이걸 한 사람이에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아시죠? 예,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읽을 수 있느냐, 이걸 해가지고 이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18권 좀 연구를 했더니 성경의 핵심 규례가 한 700가지 정도 나오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실천해보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대로 먼저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수염을 기르고, 여기 뭐 기민머리를 기르고, 뭐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성경대로 살아보자는 게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구약은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잘 먹잖아요. 안 드시는 분 없죠? 잘 드십니다. 저도 잘 먹습니다. 뭐 문어, 낙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낙지 탕탕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잘 먹습니다. 나오면요, 참기름하고 조금 딱 뿌려가 잘 먹는데, 왜 그렇게 먹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지금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문자적으로 다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주일에 하루를 정확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10계명을 문자를 그대로 따라서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렵더래요.
그렇지만은 성경대로 살아보기로 미친 척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거짓말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다 정직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자선단체 기부를 하고, 교회는 안 다니니까 자선단체 기부를 하고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그것을 썼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곤란한 것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두 가지 직무를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 그 말이 있거든요. 혼방, 이거 안 되는, 혼방 안 되는, 섞은 거 안 되는 거예요. 폴리에스테르 몇 프로, 모 몇 프로, 이거 안 됩니다.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 옷장에서 그런 옷들은 전부 다 폐기를 하고, 그 중에 또 비싼 옷들은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직물감별사라는 그런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하나하나 뜯어서 다 여기에 혹 다른 직물이 섞였는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가지 직물로만 된 그런 만든 천으로 된 옷만 이제 입는, 이런 것까지 실천을 다 했습니다. 돼지고기, 베이컨, 햄 하나도 못 먹고, 성경에 보니까 귀뚜라미 같은 거 먹어도 된다 해서 그건 또 먹고 뭐 이랬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1년을 살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행복하더랍니다. 둘째는 제일 큰 변화인데 감사가 그렇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느껴, 인생을 사는 게. 셋째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굉장히 편안해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고 자기 일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1년 동안 성경 말씀 지키면서 살아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지론자였던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자비로운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이어져서 1년이 지난 381일째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순전히 호기심에서 또는 이 체험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어볼 욕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정확하게 살아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열리더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호기심에서 혹은 다른 어떤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했을지라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더라고요. 감사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비출 진리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절대 기준이 없다. 그래서 저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취향에 맞고 또 내 성향에 맞으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여러분 금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금기가 없습니다. 옛날에 금기라고 말했던 것들 이제는 다 깨졌습니다. 언제 우리 사회가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법제화하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이런 게 더 좋아, 나는 이런 취향이야, 자기 취향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 하나 그만한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서 과연 인생이 행복할까? 그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하죠. 성경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이런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게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혹은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명운동을 하고, 혹은 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 설득을 하고, 이런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없는데 진리의 빛을 이 사회에 비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을 세상에 널리 비추어서 인생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가진 책임과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냐? 그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과 어떤 보람 이외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숙제인데요. 이건 우리의 숙제로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이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만나서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 인생이 바로 잡히고 어그러진 것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에게 주셨던 행복과 보람과 평강이 그 인생에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되고 이 진리를 따라야 되고 이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희망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뭡니까? 그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피가 안 적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인생을 사는 데 대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 즐거워요, 이게 아니라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될 게 뭐냐? 뭔가 희망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믿음의 그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면 희망을 가져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는 거 아니면 기댈 곳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희망을 가질 건 넉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지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만 가진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불행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뭐 낙심하고 낙마하고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아, 이분 안에 이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부정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등불이 지금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이 믿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군목 시절에 병사들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한 10,000명은 넘게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아주 기억에 남는 상담을 했던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친구가 자살하겠다고 총 들고 찾아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충청도에서 온 그런 병사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는 건 뭐든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인생이에요.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 가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가 다 됐습니다. 완치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에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통증이 오면 막 견딜 수가 없는. 이 친구 늘 인상이 찌푸려져 있어요. 아프니까. 귀에는 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호소를 해도 당신은 정상입니다. 그 말만 듣지. 이게 몸이 아프다는 걸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런 일은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군대도 원래는 병이 있으면 못 오는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병원에서 그런 진단이 나오니까 그냥 현역으로도 입대를 한 거예요. 군대 와서도 여러분 이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 또 고문관 소리를 듣지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듣지 너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군대 왔냐 너 같은 게 인생을 어떻게 살겠냐 온갖 험한 말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냥 마음에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자대 배치를 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도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여기서 구박받고 저기서 구박받고 막 그러니까 나는 하루라도 더 살 수가 없다 생각이 들고 내가 군대를 제대해봐도 사회 나가도 꼭 인생이 이럴 건데 살아서 뭐 하나 그래서 죽자 생각하고 자살할 결심을 하고 총을 들고 뛰쳐나가기 전에 그 부대 입구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신병 전입 때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총을 들고 들어갔어요. 한참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형리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늘 사랑하신다. 너같이 안 되는 인생, 너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너같이 안 되는 인생이 대부분인데 너같이 안 되는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게 구원이다. 구원이란 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고 끌어올려주고 거기서 건져주는 게 구원인데 너같이 안 되는 인생을 살려내시려고 끌어올려주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시간가량 쭉 말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어요. 조금씩 밝아지고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말이 다 끝났을 때였고 이 친구가 일어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늘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다시 살아볼랍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다시 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부대생활도 잘했어요. 얼굴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가끔 만나서 물어보면 머리는 그대로 아프대요. 귀에는 이상한 소리 계속 들린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기도하면 왠지 마음에 하나님 좀 평안이 있고 통증이 사라지고 생각지도 않게 일이 풀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확신이 점점 그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을 다 마치고 저녁을 하고 나갈 때 인사하러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제 사회에 나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뀐 거죠. 뭐가 인생을 바꿨습니까? 믿음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캄캄한 인생에 빛을 비추어 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 속에 세워지니까 절망하던 인생이 희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빛을 찾아서, 이 빛이 없어서 여전히 인생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이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희망이 비친 거예요. 이 믿음 없어서 인생을 절망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생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안에 이 믿음, 이 희망의 빛이 있는데 이 희망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 빛을 비추지 않겠습니까? 비추어야지. 그래서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그러지고 희미해져 있기는 해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고 그 빛을 가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추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빛이 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세상을 구원할 생명을 구원할 복음의 빛을 주셨다. 모든 인생에게 참되고 바른 길,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 그런 진리의 빛을 주셨다. 무엇보다도 절망하는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담아주셨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고 할 때 우리가 비출 빛이 뭐냐?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소유해서 인생에 있어서 참된 희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빛, 희망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내 주변에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걸 비추자는 겁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세워가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제일 중요한 사명이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그 자녀 손들에게 얼마나 관심과 사랑이 많은지, 여러분 그 영향력을 뭘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진리를 따를 때에 행복과 기쁨과 인생의 보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비춰야 됩니다. 믿음이 희망입니다.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다시 빛으로 나서야 하고, 다시 세상에 빛된 존재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비추는 빛을 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추는 작은 빛들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